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신약 2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성탄주일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이야기가 진짜일까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에 걸맞는 신분의 동방 박사들이 경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그에 걸맞는 신분의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어느 이야기가 진짜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이야기가 진짜라고 생각되십니까? 먼저는 한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마태와 누가가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경배한 사람들을 박사로 또 목자로 묘사하고 그 배경도 다르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의 주요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배한 사람들이 그에 걸맞는 박사들입니다. 황금, 유향, 모략, 왕과 관련된 선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의 대상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경배했다.
말구유를 이용해서 그분이 얼마나 천한 신분인지,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알리고자 했다. 이방인들에게 친숙한 예수님의 모습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묘사했다고 해석합니다. 과연 한 가지, 단 한 번의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각각 다른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심이 되지요? 그동안 두 사건을 믿고 있었는데 한 사건이라고 하면 혼란스럽습니다. 두 사건이 시간이 다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강보에 쌓인 구유에 놓인 아기, 여기서 아기는 블레포스,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대신에 마태복음 2장 8절에 아기에 대해서 등장하는데, 이때 마태복음의 아기는 조금 성장한, 자란 아이입니다. 그래서 파이디온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성장한 아이를 말하지요. 2장 1절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 다음 동방박사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탄생하시고 난 뒤에 동방박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절을 짧게 읽다 보니 이 시간이 금세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또 7절과 16절에 보니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자세히 알아보면서 나중에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갓 태어났으면 금방 알아볼 수 있지만 몇 달이 지난 아이, 그래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종합하면 누가복음의 목자들의 경배가 먼저입니다.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달려와 구유에 놓인 아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때 별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 아기 탄생을 의미하는 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별을 따라오던 동방의 박사들, 지금으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약 3개월 정도 그 거리를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박사들은 왕의 탄생이었기에 왕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조금 성장한 파이디온의 예수님, 아기 예수님은 그때까지 2, 3개월이 되기까지 마국간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지요. 잠시 마국간에 태어났을 때 계셨고 이제 어느 집에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약 3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난 두 번의 경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바깥에서 우리가 잔치하고 흥겹게 노는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첫째, 나의 왕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의 왕은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 땅에 왕이 둘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 그는 유대의 왕입니다. 이두메 출신 이방인으로서 유대 왕과의 딸 공주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로마에 충성합니다. 그 충성을 인정받아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모, 아내, 아들까지도 잔혹하게 죽이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헤롯 왕이 있던 그때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납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방문한 동방 박사들이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 말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의 왕 헤롯, 유대인의 왕, 유대의 왕과 유대인의 왕은 같은 듯 다른 왕입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이지만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 다윗의 계보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세상 땅을 다스리는 저 바깥에 있는 왕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는 때입니다. 어쩌면 헤롯처럼 자신을 왕으로 삼고 내 안에 나를 왕으로 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다르고 또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땅을 다스리는 왕을 찾으면서 실상은 자신이 왕이 됩니다. 성도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은 예루살렘의 동쪽을 말합니다.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여기에 박사들은 단순히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치부하지 않습니다. 역사와 미래를 살피는 자들, 하늘의 뜻을 묻고 왕을 인준하는 자들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걸고 선택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특히 당시에 서방 로마가 동방으로 침략하는 그 아주 민감한 때에 동방 나라의 박사들의 등장은 로마의 편에 있었던
헤롯에게는 가장 당혹스러운, 적지 않게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로마를 물리칠 왕의 탄생을 인준하는 동방박사들로 인해서 흥분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헤롯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동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소동입니까? 아니면 소통입니까? 신앙의 문제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아니라면 소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하나님과의 소통,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세상의 소동과 다른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 두 번째 뜻이 담겨 있는데, 그 왕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대답은 나의 왕은 그리스도요 목자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왕은 그리스도요 목자입니다.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4절은 헤롯 왕의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라는 그 질문에 헤롯의 질문은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구원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헤롯은 메시아가 태어난 장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목자입니다. 6절에 급히 말씀을 찾아서 읽습니다. 한 다스리는 자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을 뚫고 인간의 역사로 들어오신 분, 이렇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이신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날 것과 장소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자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양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영역을 그분에게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비로소 예수의 양이 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다. 구원에 감사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고하고 묻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질문이 담겨 있는데, 그러면 그 왕을, 그리스도요 목자이신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셋째로, 나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 드립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 드립니다. 11절 말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황금, 유향, 모략은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먼저는 성소 안에 있는 금향단입니다. 금으로 만든 금향단. 그리고 그 금향단 위에서 태워드리는 대표적인 향이 유향과 모략입니다. 금으로 만든 금향단은 놋제단,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놋제단과 똑같이 닮았습니다. 4개의 뿔이 있고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분명 제물을 직접 그 위에 올리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은 금향단을 제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곧 금향단은 죄를 사하는 곳,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황금은 왕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신에게 드리는 향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향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께 향을 피웁니다. 즉 향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또한 모략은 죽은 시체를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선물에는 앞으로 오시는 분,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죽으실 것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선물을 드립니다. 11절에 보니 집에 들어가서 보고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보배압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고 나의 삶을 드립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겠습니까? 황금은 나의 소유, 유향은 나의 명예, 모략은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소유와 나의 모든 명예와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나의 모든 소유와 명예와
생명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그분이 나의 왕,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요 목자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